주님입니다. 다음 김대경 교우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상가 불렀지요. 오 법신불 사원이시여 참 연간에 들도록 이름을 내려주소서. 착심을 여의도록 큰 힘을 주소서. 천업이라 하여도 돌파하게 하옵소서. 윤회하는 주인공이시여 윤회하는 주인공이시여 대장사님 인도하심 어려없이 받으소서. 번뇌를 끊으시고 업자를 돕이소서. 어떠한 경계가 와도 청정한 물레마음 끝까지 챙기소서. 349장 참 열반에 들도록을 조금 개사했습니다. 1절은 법신불 사원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 영혼이라면 2절은 수행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영혼입니다. 대장동사께서 대종사님께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하고 여쭈니 천도에는 생사가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나니라 하십니다. 성가는 법문에 곡을 붙인 것이 성가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의미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또 공부길을 찾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교도님께서 교화단일기 문학 강정에 평소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살아서 자기 천도하는 공부가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혜희 주년님의 시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고향은 언제 생각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나를 쉬게 하고 웃게 합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도님들은 고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따뜻한 추억, 연세가 드시면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와 살던 그 옛날 그 시절 훈훈해지지요. 마음이. 고향은 보편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의미는 좀 더 하겠지요. 열반하신 뒤라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나를 품어주고 나를 웃게 하고 쉬게 하는 곳, 그것이 고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은 이 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영혼은 옷 한 벌 갈아입듯이 영생을 호흡하면서 다른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이 생에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옷으로 입고 있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고향은 어디일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열반한 영가들에게 생멸 없는 고향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멸 없는 고향은 열반 후에만 가는 것이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60만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럼 마음은 고향이 어디이며 언제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자기 천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을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과민성 대장령을 앓던 30대 젊은 여자분이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다가 대장암 걸릴 확률 10가지 종목을 보고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8가지가 체크가 되면 그 사람은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딱 8가지가 나옵니다. 그 8가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숨이 안 쉬어지면서 어지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해요.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고 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서서 신문 잘 보는 사람이 그 체크가 뭐라고 체크 보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을까? 그 주인공이 여기 계세요. 우리 여타원 안인선 교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했더니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이 순간 숨이 안 쉬어지면서 쓰러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이 몸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 몸에 대한 집착이 크다 하는 반증이겠지요. 그런데 손태산 대종사님은 생멸이 없다 하십니다. 이 몸도 마음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생함도 멸함도 다 영원하다. 육신의 생사는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참 내 고향의 소식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생을 봤을 때는 분명 육신의 생사가 있는데 내 고향, 우리의 본래 고향은 생사가 없다 하십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종사님께 떡을 공양하고 싶다 해서 떡을 이렇게 머리에 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조시로 들어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셨다고 해요. 막 웃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연유를 모르죠? 근데 그분이 떡을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드리고 나가셨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여쭈었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알아서 뭐 하겠느냐 하셨답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그래서 또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은 닭이 벼슬 위에 떡을 이고 오는데 안 웃으냐 하셨답니다. 그분의 전생은 닭이었던 거죠. 대종사님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닭이 사람이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진급이죠. 도대체 어떤 법을 지었길래 닭이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이 예화를 접하면서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복은 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걸 듣고 막상 내가 그 경험을 당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여타원 안선님께서 대장암에 걸릴 것도 아니고 걸릴 확률이 있다 했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고 쓰러질 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고향 하면 참
참 푸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막연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사 공부를 해라. 언제? 지금 살아있을 때 해라 하시지 않나 합니다. 의도용 6조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입니다. 예전에 이 조목을 연마하면서 반대로 세상에 짝꿍이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더라고요. 낮은 밤과 짝꿍이고, 밀물은 썰물과 짝꿍이고, 더위는 추위와 짝꿍이고, 밝음은 어둠과 짝꿍이고, 들숨은 날숨과 짝꿍이고, 손바닥은 손들과 짝꿍이고, 남자는 여자와 짝꿍이고, 우리 진사님은 양파과 짝꿍이고, 네, 우리 길사님은 호타루가 짝꿍이고, 네, 그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음은 양파 짝꿍이고, 진공은 묘유와 짝꿍이고, 공적은 영지와 짝꿍이죠. 그런 퀴즈입니다. 인과 보의 이치는 무엇과 짝꿍일까요? 우리 교수님 100점짜리입니다. 불세분별, 생멸업도 와 짝꿍이죠. 지난달 제가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삶 속에 인과 아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많이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인과가 삶 자체라면 그 짝꿍인 생멸 없는 것, 불생불멸은 뭘까요? 그것 역시도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짝꿍이 어떻게 이 손이 움직이는데 손바닥만 움직이고 손등이 어떻게 안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죠? 삶 속에 생멸 없는 것, 인과가 편만합니다. 그것이 뭐냐? 본래 우리 고향의 소식입니다. 이 고향 소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주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마구 뒤흔드는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동님 공부 잘하셨지요? 이렇게 경계 속에 진리는 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알아차느냐 못 알아차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은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쉼없이 변한다. 그것이 인과의 비법이죠. 그렇다면 참으로 텅빈 만법으로 더불어 짝함이 없는 그것, 그 자리, 그것은 생멸 없는 것, 진공의 소식이죠. 그러니 잘 보고 잘 들어서 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짝함이 없는 자리, 진공의 소식은 만물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과적으로 봤을 때 만물의 시작, 비로시 이 진공이고 또 만물이 사라지는 종착점, 마지막 간류도 이 진공이죠.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이것은 또 우리 마음세계로 마찬가지로 참으로 텅 빈 고향에서 와서 참으로 텅 빈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은 바로 나타나려 하지만 어떤 것은 몇 주, 몇 달, 몇 년, 아니면 몇 생이 걸려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산독사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휘,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가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 하여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한탄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덥던 여느 날과는 달리 그날은 상쾌했습니다. 그 상쾌함에 잠시 바깥을 이렇게 보니 대나무 숲도 보이고 또 새도 짹짹거리고 이는 처마도 이렇게 보이고 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허공이 보이는 겁니다. 대나무도 그 속에 있고 처마도 그 속에 이렇게 있고 새소리는 보이지 않는데 새소리도 허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허공을 다 이렇게 드러내주고 새소리까지 형상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다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드러내주니까 허공이.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고 잠시 즐기고는 이제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이내원 마당으로 이렇게 보는데 땀이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왔구나, 그래서 시원했구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허공을 딱 보는데 그 어디에도 비온 흔적이 없습니다. 이 허공에는 비가 와도 눈이 아무리 폭설이 내려져서 쌓여도 또 미세먼지로 앞이 잘 안 보여도 이 허공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실어줍니다. 그런데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비에 젖지도 않습니다. 눈에 덮이지도 않습니다. 꼭 용박산, 옛날 용박산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왔다 갔다는 흔적이 허공에는 없습니다. 일처럼 철저하게 비어있기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가림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은 바는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내가 지은 바는 돌아보지 않고 밖을 먼저 봅니다. 밖을 먼저 보면서 좀 억울하다, 이 탓이다, 그렇게 원망하며 거기서 마침표를 찍기도 합니다. 쌍방 잘못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고 이쪽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지요. 이거는 인과를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이 공간, 법당이 참으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마장없이 그냥 턱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비켜라 해야 돼요. 내가 꼭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걸림이 없이 뭔가를 해도 다 드러내주고 마음이 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음 또한 그렇다. 이 도당의 원래 옛날 원당교당 건물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 있지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해요. 그냥 허공만 남아있어요.
맨날 원남보다 밑에서 저 얼굴을 봤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은 기억나시죠? 떠오르지요? 우리 마음 어떠냐? 참으로 텅비면 이것이 있다, 주먹이 사라져서도 주먹이 있다가 사라졌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 허공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있다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분명히 여기는 원남교단이 있었고 난 그걸 기억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해. 사람인 것 같아. 허공은 그래도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럴까? 그래서 흔적조차 없는, 없다 할 것까지 없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그 소식을 딱 들은 사람이죠. 마치 허공이 주먹이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 진짜 본래 고향 자리로 가는 의미지. 내 마음에 흔적이 남는 이유, 내 마음에 오래 머무는 이유, 붙잡는 그 마음 때문이지요. 붙잡는 마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까지는 우리 교도님 어떤 교도님 마음에도 옛날 건물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탁 하니까 탁 떠오르죠. 근데 제가 다른 얘기 할 건데 그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도 모르게 흔적도 없어도 사라지죠. 그게 마음이에요. 왜 허공과 다르냐? 똑같죠. 그렇죠? 내일 이 건물이, 내일까지 이 건물이 있었다, 옛날 건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주먹을 이렇게 허공에 딱 대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근데 딱 하면 있었다는 것이 흔적이 없듯이 마음자락도 안 그렇다. 근데 왜 흔적이고 왜 지금 있느냐? 오래오래 머무느냐? 집착 때문이죠. 잡는 그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집착을 놓아라 라고 하죠. 누군가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어디다 그 마음이 팍 나오는지 기분이 좋을까요? 예쁘다고 하면 저도 예쁘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가 쓱 지나가요. 그러면은 기분 좋다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도 못해 본래 모양으로 딱 사라지고 없고 뭐지?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그러니까는 모든 나타나는 것들은 생멸 없는 본래 공간 그 자리에서 탁 나왔다가 본래 없는 고향 그 자리로 탁 들어갑니다. 이것을 알면 보이는 것에서 잘 되지 않아도 집착을 놓으려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공부심입니다. 이게 공부심이죠. 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챙기는 그 마음, 그게 공부심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될 것이다 하셨죠. 좌상 상사에 대해서 하고 또 해서 절로 일 때까지 보고 또 와서 안 보아도 보일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안 들어도 저절로 하실 때까지 그게 공부 신인 거죠. 그 과정. 이것을 진리는 늘 우리에게 이게 고향이다, 이게 너의 본래 고향자리다 라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요란한 경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늘 이 본문 이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보아도 때때로 이걸 풀어내고 싶은 이 화나는 마음을 풀어내고 싶은 욕심에 외면한 의지요. 외면하는 경우 참 많지요. 저도 경험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흰 도화지에 끊임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하는데 미아 작품을 보는데 파탄이 안 보여요. 전체가 그림이죠. 참 다정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원래 바탕이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분별, 주차 이걸로 끊임없이 업을 지으면서 덧그리고 일생을 덧그리고 영생을 뽑아가면서 덧그려도 본래 바탕, 흰 바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별, 주차, 업을 쌓아가면서 살기에 업보중생은 변하신 분이다. 부처는 부처인데 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나타날 때 잘 보고 잘 선택하라. 그리고 잘 지어라. 정신, 육신, 물질로 베풀 때 베풀었다는 뒤에 상 내지 말고 집착 놓는 공부해라. 이 몸은 내 마음보다 더 귀하게 알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제가 연마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육신을 봤습니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마치 처음부터 이 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머리로는 아니다 하면서도 마음은 처음부터 나였어, 이게 나였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가만히 뒤집어 봤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태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였죠. 아버지 어머니에서도 정자와 난자였죠. 근데 정자와 난자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몸, 어머니 몸 속에 있었을까? 없었죠. 없었는데 수없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느 날 없었는데 생겨요.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하고 하면 해마하는 정 같은 뭔가가 생겨요. 그것도 이렇게 쑥 지나가보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머리가 나타나고 손발이 나타나고 코도 나타나고 입도 나타나고 귀도 나타나고 점점 생겨납니다. 인과의 이법으로 이걸 설명하면 먹은 음식이 이렇게 변한 거죠. 먹은 음식이 희한하게 정자 난자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애기로 손도 발도 변했다가 먹은 음식이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희한하게 점점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죠? 점점 다른 것들을 쭉 만들어내면서 딱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 응애 하고 나도 사랑이다 하고 외치죠. 그죠? 그렇게 변해간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하신 부부나 아기를 가진 부부들이 있으면 잘 음식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보면 좋은 생각, 잘 먹고 예쁜 것만 먹고, 그쵸? 그렇게 하라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왜냐면 그 예쁜 거, 그 두 번 생각이 좋은 심성으로 이어지고 그 예쁜 음식이 이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야 좋은 얘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탁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생태어났다는 걸 마음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신기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부모들이 이렇게 신기하겠구나.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들이 이렇게 신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리라는 것을 불생불멸, 인과일치, 변화일치를 부모님들은 다 몰라도 아기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내 아이가 온 것. 그죠? 이 신기하죠? 그 신기한 자연의 조화.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기하고 내 아이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보고 깨달으면 희열을 찾죠. 우리가 성분자리만 봐도 그 이상의 맛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하죠. 그런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불생 불멸의 동화, 이과의 위치, 이것을 아이로부터 체험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갑니다. 변해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보는 사람마다 그 아이 한 번 웃게 할 것이 하려고 젊은 분이나 어르신이나 학교 앞에서 재롱을 피워요. 그리고 아이가 한 번 딱 웃어주면 모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애를 써서 재롱을 피우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아이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 코도 생기죠. 근데 아이가 변해가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도 변해가고 몸도 성숙해지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나. 그래서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는 그러죠. 목숨 바쳐서 이 아이를 내가 지키리라, 내가 잘 키우리라 다짐을 하고,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리라. 그런 바로 뼈가 쓰러지게 일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맞으실까요? 네, 저 자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은 없는 데서 태어나서 없는 데로 갑니다. 마음도 없는 데서 태어나서 없는 데로 갑니다. 그것이 고향 소식이다. 지난주에 우리 유장훈 교수님 조부님 15주기 열반 기념제를 교당에서 모셨습니다. 만 100세 상수하시는 이 증조 할머니 아래로 그 증손자까지 한 30여 분이 가족들이 자손이 오셨어요. 참 다복하다. 다복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훈씨 부모님은 대구교당에 다니시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믿고 따르는 교무님이 계셨는데 그 교무님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열타원님이시더라고요. 이 열타원님의 손을 딱 잡으시고는, 열타원님, 제가 화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사 공부하세요 하시더랍니다. 기분 나쁠만 하죠. 내가 지금 아이들도 참찬한데, 근데 생사 공부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때부터 마음에 탁 걸리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화두가 저절로 걸린 것이죠. 그것을 오래 연구하셨다고 해요. 오래 연구를 해보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생사구나. 잘 태어나려면 잘 죽어야 되고, 잘 죽으려면 또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잘 사는 게 뭘까라고 화두가 옮겨지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생사 공부이고, 사는 것이 이과 공부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잘 사는 공부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늘 소식을 전해옵니다. 우주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 또 가족의 아픔, 또 가족의 기쁨, 내 아들
오래된 기쁨, 또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을 통해서 고향 소식은 언제나 우리 곁으로 전해옵니다. 바로 옆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을 때, 공부심을 챙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조금 힘들어도 수신 거부하지 마시고 뒤로 살짝 미루지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택배가 도착한 것 같이 공부심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공부, 듣는 공부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수록 편안하고 지혜롭게 좋은 결과 얻는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문 내 고향 소식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염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신불 사원이시여, 오 신불 사원이시여, 참 열반에 들도록 위력을 내려주소서. 착심을 이루도록 큰 힘을 주소서. 천업이라 하여도 돌파하게 하옵소서. 윤회하는 주인공이시여, 윤회하는 주인공이시여, 대종사님 인도하심 오롯이 받으소서. 번뇌를 끊으시고 업장을 누리소서. 어떠한 경계가 와도 청장하는 물레마음 끝까지 챙기게 하옵소서. 마칩니다.